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대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힘든 수험 생활 끝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대학에 나는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 계획하고 목표로 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 원서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그때에도 제가
가고 싶어하는 지원하는 그 학교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일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여기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생활의 큰 중대 상황으로부터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난주까지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비시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몇몇 도시를 거쳐서 돌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좀 점검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파했던 그 복음의 그 장소들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우리 다시 확인하고 오자라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하였던 이 두 리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또 많은 육신의 부대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든 논란이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고 갈라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남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시작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이 있는 지금은 터키 서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계획한 게 있는데 부인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또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시아로 계획했던 것도 막으시고 또 플랜 B로 또 가려고 했던 것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고 자기가 세운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반대되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순종의 도시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순종을 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순종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순종의 열매가 오늘 빌립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순종의 미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순종은 절대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이거 지금 내가 순종하면 아주 형통하게 길이 열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자판기에 동전을 500원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순종의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역시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여러 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이제 기도하자 마음을 먹었을 때 회당을 찾았으나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나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의 만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처음 결과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가서 할 일 없이 며칠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루디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자 초면인 바울을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시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주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종과 순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종의 사람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면은 순종합시다.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참 아름다운 말로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때때로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때때로 무엇을 만나게 한다고요? 고난을 만나게 한다고요.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처음 보는, 오려고 생각도 하는 빌립보 땅에 와서 할 일 없이 며칠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기쁨을 누리기,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는 바울이 오고 싶어 했던 데가 아닙니다. 바울이 따로 계획한 데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 주실 때 하나님 참 순종의 기쁨은 다 알고 감격적입니다 라고 하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같이 탈을 타고 가다가
오늘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한번 가보자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갔다가 길이 너무 막히면 내가 왜 이 길로 오자고 했냐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셔서 왔더니 정말 왜 일로 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제가 이제 항상 20대를 지나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고 제가 이제 점차 제 진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가고 있을 때에 기쁨이 항상 있었지만 고난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때 교대를 갔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하고 싶은 걸 막고 왜 본인이 하라는 대로 나를 시켰는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고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가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건 아니었어,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여러분, 특히 순종의 이 고통의 결과는 이렇게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나의 혈기를 불러일으킬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순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바로 결과를 알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랜 기간 후에 하나님이 정말 맞으셨네요. 제가 아버지 원망하고 그때 교대를 갔었어야 돼, 난 선생님이 되었었어야 해, 이게 뭐야 라고 마음을 항상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문 교회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매주 주일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이거를 일주일 내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난 교대를 갔었어야 해, 그건 잘못된 거야, 원망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그때 나에게 거길 못 가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매일매일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케어하시고 하루 종일 끼고 계시는 선생님들, 맞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들을 대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침에 잠깐 보내서 오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막내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 저는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들여보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있는 순종 만나게 하시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것도 순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제 순종했을 때 기쁘면 기쁠수록, 또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순종의 이 과정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게 하십니까? 순종은 찬양을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한다고요? 찬양을 선택하게 합니다. 또 원망할 수 있어요. 사실 또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늘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고난이 본질이 아니라 그 고난을 포함하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순종 끝에 찬양을 선택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결과로요, 이 빌립보 지역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간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고난을 만났지만 그것마저도 순종의 미덕으로 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간수와 그 일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디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어떠한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앞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물론입니다. 그들의 앞에, 우리의 앞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면서 오늘 루디아를 통하여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회당 하나 없던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다가와도 주님, 순종 안에 이것을 품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순종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